자, 제가 지금부터 기독교 진리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살펴보면 어떤 차원에서 살펴보면 구원을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지요.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됩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발전, 관계의 완성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단계를 구원의 세 가지 양상으로 말하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 세 가지 동시에 칭의, 성화, 영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러 가는 삶, 성화의 삶이죠. 여긴 칭의죠.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 자, 현대 복음주의 용법에 따르면 이 칭의, justification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sanctification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을 말해요. 또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말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세 가지 양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마 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셔요. 이게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로워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싹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생. 불교에서 중생들아, 중생들, 그때 중생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중생이라고 말하고,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생이라고도 말해요.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신생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중생과 신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중생이라고 말하고 또 신생이라고도 말해요. 자, 이 칭의와 신생, 중생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싹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있지만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남 신생, 중생과 칭의가 어떤 이 연관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칭의와 중생, 이 신생, 이것은 약간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 논리적인 순서. 그래서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생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귀로는 말씀하시지 않죠. 또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의로 여겨주마 할 때 하나님도 의로워라고 딱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중생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거의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논리적으로 순서가 칭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자, 이 칭의는 법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법적인 변화. 신분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 누구누구 아들 입양을 딱 하면 내 아들 이렇게 입양을 하면 그게 호적에 올리죠. 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딱 하나님이 신분상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무슨 변화? 신분상의 변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분상의 변화. 그러면 이 중생은 뭐냐? 신생은 뭐냐? 이것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실제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고 또 존재적인 변화예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기독교 진리를 말씀드릴 텐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죠.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떡하면 좋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공부를 한 것처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자, 이해가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이해가 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해를 못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지식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더 이해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다시 말하면 칭의를 얻으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인데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칭의의 효력은 한번 너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니까 이 효력, 칭의의 효력은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효할까요? 예? 유효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나는 한번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효력을 계속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기나 너 이제부터 의인이야. 그것을 알고 칭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칭의 효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난 의롭다고 여김받았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내 행위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칭의 은혜를 날마다 다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은혜가 내게 오늘 또 임해 있구나를 아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사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여정에 들어선 여러분들이 칭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제가 이제 칭의와 이 성화의 관계를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네. 누가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역이십니다. 성령이 주역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신이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누구를 보내줘요?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한 이유는 이 보혜사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그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하게 한 겁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헬라어로 이 의미가 옆으로 오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옆으로 오도록.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해주고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불려온 자. 다른 말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보호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 성경은 보혜사.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혜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보혜사.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언자로 번역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옆에 서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있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원래 있던 보혜사가 누구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혜사이세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10일 되었을 때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아버지께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승천하신 후 1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10일 되는 날 승천하신 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오순절 절기니까 모였는데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역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제목을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날 오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예전에는 안 계셨느냐? 계셨죠. 성령이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어떤 날이냐? 이 오순절 날이에요.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 불이 타오르면 불꽃이 이렇게 막 날름거리죠? 그게 불의 혀처럼 날름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죠.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요.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내주,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여러분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구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이에요.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지요. 로마서 8장 9절. 자, 어떤 말씀입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네. 반으로 줄어들었네. 네.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증거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 내 죄값을 치르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니까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증거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무엇인가? 너무나 많지만은 제가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아요. 제가 몇 가지가 9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막 사모함, 지식, 그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더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생겨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넷째,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 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거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아주 예민해져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깊이 깨닫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다섯째,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동참하기를 즐거워하고 갈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해요. 나 죄 짓는 삶이 이제 끝났어. 나 이제 거기 죄로부터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섯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해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난 너무나 즐겁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해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예배를 잘 준비하고 싶어 해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덟째,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해요. 불쌍한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또 이렇게 막 사회적인 약자들,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를 입은 그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9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성숙해져 가요.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증거들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활동에 예민하시면 성령이 이제 나를 주장해 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까 사도신경 다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셔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너무 많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뭐를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자, 첫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인도하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제 계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와는 조금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조명이라고 말해요. 일루미네이션. 조명.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해요. 이 조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에 빛을 쫙 비춰줘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도 자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함께 사역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그런 가르치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께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또 말씀하시느냐? 장래일을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고별설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래일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죄와 의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장래일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물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이여 오셔서 물론 와 계시지만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육의 눈은 우리가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떴다 감았다. 자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떴을 때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대에서 조명이 쫙 비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빛이 쫙 비치면 다른 데는 어두운데 빛이 비친 곳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육의 눈은 우리가 떴다 감았다를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영의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눈은 성령이 뜨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뜨게 하시고 또 성령의 빛을 쫙 비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옛날에 혹시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있잖아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이지? 읽었는데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쫙 실타래 깨지듯이 그게 깨지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번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번쩍.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 데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중요한, 어렸을 때 들어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딱 알고 보니까 그게 쫙 깨져요. 진리가 그동안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콩나물 물 주듯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물 주면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있잖아요. 콩나물이 너무 크다. 이 정도로 자라있잖아요. 예. 계속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딱 알게 하셔요. 육의 눈은 내가 스스로 뜰 수 있지만 영의 눈은 성령께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닫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빛을 쫙 비춰주셔서 평상시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었나? 평상시도 읽었죠, 성경을. 수탁 읽었는데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글자 한 글자가 막 나에게 은혜를 팍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글씨가 막 아파트가 높이 솟아있는 것처럼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뭐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받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 중에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알레테이아, 이것이 진리, 진실 그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원래부터 실제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궁극적인 실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셔서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랬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존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계속 교회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교훈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제자들의 사고의 중심이 되게 하셔요. 내 사고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주님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밖에 없군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군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나에게 달라붙지만은 내가 가난해지고 없으면 다 떠나버렸는데 예수님만이 계시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여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내게서 뭘 뜯어내려고 왔던 사람들이군요. 이런 걸 깨닫는 것 살다 보면 깨닫잖아요.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사고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곳에,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천착하세요.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또 필기도 하시려면 하시고 노트하는 건 사서 계속 써나가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세요. 너무 귀중한 말씀들을 외우시면 너무 좋지요. 그게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한 구절 외울 수 있잖아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징그럽게 안 외워지는 게 성격인데 저도 너무너무 안 외워져요. 우리 학생 시절 때 했어야 되는데 사모하세요 말씀을. 그러면 때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정말로 손방망이가 앉죠. 망치로 막 두들기시듯 붕득붕득 두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마음 깊이 심겨있고 그게 또 우러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집중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한 주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